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랑 한 절씩 또박또박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 발씻김의 섬김의 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주님 행하신 그 길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시간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어제 보냈던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17장까지 이 5장 안에는요 제자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증거한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13장은 마지막 최후 설교를 위한 준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시청과 교육이 들어있고요. 14장은 주님의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고 16장은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주의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주님에 관한 기록과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6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교훈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 교훈 점들을 찾아서 우리 삶과 사역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매일 죄의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바쁘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평소와 다른 점은 예수님이 심각해 보이는 그 수심 어린 얼굴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모두가 다 피곤에 지쳐서 온몸은 먼지투성이고 발에는 냄새가 나고 꾀죄죄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위기마저 아주 차분하게 무겁게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대상에서 넘겨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뭘 했는가? 보세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은 지금 고난받고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제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왕권을 잡으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놓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 발단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페티션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치맛바람 때문이죠. 37절 같이 읽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야,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자리를 하고, 아마 베드로가 제일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옥신각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은 터라 상처입은 마음들이 더욱 피곤한 그런 영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다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일어나서 발을 씻어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례는요, 팔레스타인은 항상 모래바람이 이렇게 심히 불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밖에 출입을 하면 온몸이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당도하면 항상 하인이 종이 나와서 그 겉옷을 들어서 털고, 그리고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팻말에 앉으면 대물을 떠다가 그 발을 깨끗이 씻기고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이는 것이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도했는데 아무도, 거기엔 하인도 없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맹맹한 어색한 분위기가 쫙 깔려 있었겠죠. 방금 전에 누가 더 높아지냐 이래가지고 막 으렁거렸으니까 내가 왜 발을 씻어? 뭐 다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6월절 음식이 준비되고 막 식사를 하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말없이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영문 모르는 제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든 채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너무 갑작스레한 일이라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예수님 발 씻는 모습만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너무도 당혹스러운 순간,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까지 저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걸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책망의 말씀 한마디 없이, 어떤 훈계의 말씀도 한마디 없이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묵묵히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숨죽이고 바라고만 있던 제자들과 달리 이 베드로는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그 손, 송영을 만져서 눈뜨게 하셨던 그 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소녀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손, 그 고귀한 손,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벌레 같은 죄인의 발을 씻더니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러자 주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단언을 하십니다. 주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 섬김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아직 샤워를 시켜주십시오. 참 이 베드로를 보면 말이죠. 그가 수제자로 불려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이 답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10절에서 이미 모회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매일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 영혼 속에 죄로 오염된 그것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교제도 불가능하고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때 손과 발을 물두멍에 씻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매일 매 순간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3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자복하도록 이끄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그의 진짜 백성이고 아닌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서서니 인침이 썰려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발 씻음의 삶,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회개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이단 가운데서 강례도 굉장히 세력이 큰데 박옥수의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무슨 기쁨의 소식 그래가지고 메일을 계속 보내는데요. 그들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서에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이미 모교한 자는 뭐죠? 이미 세례받고 정결함을 입은 자. 그렇지만 손과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에 우리가 잡은 고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발 씻으면서 삶,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회개의 삶을 힘쓰므로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돈을 보였노라.
우리도 섬김의 삶,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런 인간들의 냄새나는 발을 그 손수 씻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생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16, 17절을 계속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신분이 낮아진다는 거, 무슨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저희 상전이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형제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회피했는지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친교를 하고 나면 음식 쓰레기가 막 산더미 같아가지고요. 그걸 치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집사님 저 쓰레기 좀 갖다가 버리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또 말하기 전에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 참 성실해 뵈가지고 그 쓰레기 버리라고 그랬더니만 그 당사자는 저한테 뭐 별로 반감을 안 했는데 그 부인이 예배 다 마치고 기다렸다가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만 목사님 어째 제 남편을 쓰레기 버리라고 하시냐고 막 그냥 앙칼지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참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애먹었습니다. 집사님 목사가 누군가한테 굳은 일을 시킬 때는 그 사람은 뭐 내가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런 일을 할 만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을 잘 말귀를 못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인간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실제 발을 씻으라는 의미보다도 뭐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기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 발을 씻어주는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하고 뭐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밖에 나서 사람이 오면 발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대관령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신발을 벗고 예배당 들어가면 그 장로님이나 안수사님이 신발을 신발장에다 넣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것도 참 섬기는 일인데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발을 씻어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발 씻어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죠. 디모데 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메리트를 언급하는 가운데 경건한 과부들은 언급입니다만 여기에 특별히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적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섬김의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자리, 자기 밥그릇을 찾고 싸울 때 주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종의 자리로, 아니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더 똑똑하다고 그 일이 비천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인다고요? 주님이 높인다고요.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이건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순종은, 복종은 낮은 사람이 합니까? 높은 사람이 합니까? 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은, 섬기며 베푸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합니까?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합니다. 여기에 대답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해서 자신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보다 낫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낮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섬기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보다 더 넓은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돈 벌어 남주냐,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남을 더욱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높은 지도 얻어야 되고, 세상에 출세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 자녀 중에서 둘째가 요즘 이상하게, 그 아이가요, 머리가 좀 비상한 아이인데, 언제 한국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다 키워가지고요, 이 백인들이 요즘 이제 그 에이시안 중호 범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랑 통화를 하면 막 이를 부르니까 못된 인생들이라고, 백인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대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선생님도 대학 통계학을 하고 지금 그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하려고 그랬더니만, 제가요, 정치 분야 좀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지. 그래서 제가요, 저기 공부 마치고 나면 마스터 학위를 받으면 내가 유엔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국무부에서 일을 하기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잘생겼다 너. 국무부 가면 들어가가지고 너 대한민국에 대사로 와라 나중에. 그랬더니만 그것도 못할 게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네. 선한 영향력.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랬는데, 정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말이죠.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의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내 삶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리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내어드리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믿음으로 심을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복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향한 것 같이 너희도 향하게 하라의 본을 보였다.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겸손이나 섬김을 이야기할 때 본문을 이용합니다. 물론 그런 영적 교훈이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메시지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죠? 1절을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됐습니다. 작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간다, 떠나간다. 너희 이거 못된 인생다. 너희들을 내가 제자라고. 아이고야, 잘 있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향한 애정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치셨다. 이거 뭔가 좀 맞지 않잖아. 이거 맥센스합니까?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치셨다. 이게 말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발식김의 원리를 가르쳐줬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통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도무지 들지 않을 뿐더러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설치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한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약하고 무식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결함 많은 사람들로서 때로 그들을 책망하긴 했어도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역시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주님 실망시켜드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며 상대적인 사랑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도 없다. 38절 39절을 같이 읽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사는 인간관계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편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과 관계는 그걸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굳이 예수님이 신세질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 것들은 내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훗날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의 삶을 진행한 종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했죠. 주님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떼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했겠습니다. 세상 외치기를 복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높이 떠올라서 무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매일 발 씻음과 즉 회개하기를 결례하지 않고 구부려 섬기며 엎드려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부려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께 받은 이 사랑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 섬기는 삶에도 우리 또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2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젠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